즐거운 날이에요. 우리 성탄절 그러면 기쁜 것만 생각합니다. 즐거운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날에 정말 어떤 파티를 열고 막 즐거운 어떤 것을 만들어두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라기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말라기 선지자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성탄절을 우리가 즐겁고 기쁜 날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탄생은 곧 고난이 시작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즐거운 날이요 기쁜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요 슬픈 날인 거예요. 무서운 날인 거예요. 성경에 예언해놨던 구약에 예언해놨던 그 예수님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수없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탄생을 했으니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대감에 감사하고 기대감에 기쁘고 즐겁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인 거예요. 말라기 이 선지자는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 말씀을 써놨습니다. 우리는 말라기 4장 2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 치료를 해주신다는 그 말씀만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뒤에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나중에 심판에 대한 그런 구절도 나옵니다. 풍부 같은 용광로 같은 그 불이 나와서 가지를 사르듯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영영이 살을 것이라고 우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는 그 의미는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는 날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돌아가는 목회자나 우리 성도나 기업가나 또 사원이나 모두가 이 날에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탄생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 꼭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탄생 후 고난이 시작된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 딱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재림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슬픔이요 아픔이요 좌절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먹고 즐기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심판받게 되지는 그런 결산할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올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날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불부처럼 마지막 때에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로서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짜 없어요. 설렁설렁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설렁설렁해서 우리가 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힘든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갚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심지 말아야 돼요. 영생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노력들을 합니까? 왜 주 앞에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왜 주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힘든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 자체는 이 세상의 농부들은요 땅만 있으면 뭐든 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을에 열매를 그들은 거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납니다. 쌀 심은 데 쌀이 납니다. 감 심은 데 감이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납니다. 그것이 하나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만큼 이렇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만큼 우리는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강력하게 이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탄생은 곧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텐데 너희들은 주 앞에 돌아오라. 이 탄생의 기쁨도 우린 잠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쁘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울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탄생하신 것은 믿는 성도를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꼭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결산할 때가. 지금 연말이잖아요. 회사 다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결산하잖아요. 예? 세금 결산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내면은 더 돌려받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1년도 우리 결산하는데 우리는 전체적인 우리의 삶 자체를 주 앞에 나이가 먹어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에 우리는 주 앞에 나가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삶 전체를 보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어떤 걸 심었는가, 심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용광로에 어떻습니까? 뭐든 다 타지 않습니까? 뭐 나뭇가지든 뭐 쓰레기 다 타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믿음, 이 정갈로 그 믿음은 그때 비로소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게 되고 더 빛나는 거예요. 어둠에서 촛불이 더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심심한 맛에 소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는 것처럼, 썩은 그 세상의 소금이 썩지 않은 부패를 막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 새벽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의 천사들이 함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대조적인 말씀, 반대적인 말씀이에요. 괴리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보다, 즐거운 성탄보다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며 사는 인간들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물론 기쁘다, 물론 즐겁다. 그러나 그 탄생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우리를 공의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가 뭡니까?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냐고 공평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며 삽니다. 손해를 많이 보고 삽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며 삽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삽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양보를 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충청도권에서는 그 아버지가 유지였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세요. 근데 그 형이, 원래 유언도 남겼지만 그 형이 그 동생에게 재산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자손이 만약에 서훈이처럼 이렇게 아들이면은 그 지분이 들어간대요. 근데 딸이면요, 지분이 안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는 그 형이 그 재산들을 갖다가 다 가로챈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우리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답답하니까 이걸 소송을 해야 되냐고, 말해야 되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했죠. 사실 그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 우리가 너무 믿는다고 너무 미치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좀 그래도 목사님 고생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좀 받아서 목사님이 좀 살아가는데, 목회하는데 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 있다가 포기를 했어요. 소송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법정에 쓰는 것조차 어떨 때는 내가 큰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갚아주시냐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결산할 때 공의하는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없고, 지금은 슬프고, 지금 내가 당하고, 지금은 내가 아픔을 당하고 양보하고, 하나님 일한다고 쉬지 못하고, 하나님 일한다고 우리가 물적으로 우리가 활용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공의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종아, 그래 수고했다. 그 땅에서 먹고 살지 못하고, 그때 누리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했구나 하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탄생한 예수께서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밟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에 발바닥 밑에 있는 재와 같이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탄생하셨습니까? 그럼 누구를 위해 탄생했다고 생각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하신 방법 곧 원래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탄생 성탄절에 그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탄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근데 우리 누굴 바라봐야냐면 우리 이웃을 바라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 가슴을 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날이에요. 이 날에 모이는 거예요. 이 절기 때 모이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흩어졌다가도 모이는 날이 이 날인 거예요. 탕자가 어땠습니까? 나의 분깃을 아버지 달라고 해서 타국으로 가요. 고생을 죽동살동합니다. 나중에 돼지를 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귀한 열매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없는 거예요. 굶주리고 고생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는 그나마 좋았지. 아버지 날 사랑하셨지. 내 은혜를 주셨지. 날 돌봐주셨지. 내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돼지를 치우면서 자기 돼지가 아니고 노동을 하면서 힘든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그 귀염 열매도 먹지 못해서 피곤에 상정을 해가지고 그때서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사랑이 많은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다. 공의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여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소서. 종의 일부라고 생각하소서. 회개한 거죠. 이 성탄절은 주 앞에 돌아오는 날이에요. 혹시 가족이 뒤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권면하셔서 성탄절에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즐거움도 있다. 기쁨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탄생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데 재림만 남았다. 그 재림에는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그러한 심판만 남았다. 그러니 그날 와서 우리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고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주위에 혹시 잠자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영혼에서 한번 권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절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돌아올 때 됐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들이 한 번은 세상에 한 번은 전에 걸쳐 있다고 한다면 완전히 여러분들이 쌍발을 끊고 성전에 들어와서 옆에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절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쁨의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을 우리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 권면하기를 그래서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